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이었죠. 서로 간에 파가 지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어제 보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는 서로 분쟁의 문제, 소송의 문제입니다. 소송,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신자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교회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가족끼리 어떤 문제가 다툼이 발생했는데 이 다툼을 가족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맡긴다는 것 자체가 가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 것과 비슷한 거죠. 더군다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2절과 3절인데요. 2절에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판단해야 될 자가 바로 성도죠. 또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죄를 구분하고 또 죄를 정죄하고 대신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는 장차 천사들조차도 판단해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인데, 그런 교회가 자기들끼리 어떤 불의를 행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속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무슨 뜻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 일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말은 어떤 이야기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이야기는 서로의 어떤 잘잘못과 상관없이 고발했다는 자체가, 성도끼리 신자끼리 고발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과 고발, 고소, 그리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제 대신에 어떻게 해결하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그럼 나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데 그럼 나는 그냥 속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교회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누가 불의를 행하면 또 속이면 속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 교회 속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의 구성원들의 모습은 여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계속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믿음에 성숙된 자가 또 성도요 신자라고 또 정체성을 가진 자가 있다면 손해 보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겁니다. 속아주고 결국에는 손해 보고 희생해 주라.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신자의 모습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신자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파워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승리였던 것이죠. 그럼 오늘 또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사실 정상적인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또 누군가가 네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누가 네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다가는 뭐 날마다 손해만 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무시하겠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여러 가지 사명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의사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사명의 모습이 있지만 공통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오늘날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죠. 그 축복을 해주는데 어디까지 그 축복이 궁극적으로 연결되어질까요? 영혼까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신자고 성도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으로 삼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희생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은 저는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선교하러 미전도 종족 한 부족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 종족의 문화를 배우고 또 그 마음을 품고는 그 종족들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축복하러 들어간 사람이 원주민과 같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주민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뭐 이렇게 원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고소를 하고 또 원주민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아무리 원주민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러 가는 사람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본인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원주민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본인이 손해보고 또 본인이 희생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가죠? 그러다가 참아주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러다가 가는 것이 끝까지 가다 보면 순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축복받게 되어지고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것 하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선교지에 간 게 아니잖아요. 축복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내 것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맞았다고 쳐요. 그런데 사명은 열매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 거 맞습니다. 고소해서 내가 맞고, 또 이번에도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고소해서 또 내가 또 맞았어요. 다 맞다고 쳐요. 그러면 사명의 열매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열매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가 좀 교회다워라, 성도가 좀 성도다워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손해봐라. 속이려고 그러면 속임 당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는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을 내가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내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성도의 사명이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또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손해보면서. 그런데 도리어 이 8절의 본문의 앞에는 원래 원어에는 도리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너희들은 형제에게 불의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형제에게 속이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쭉 거론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9절 말씀부터 9절 10절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도인데 신자인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고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면은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죄의 자들,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더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형제에게 속이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죄 짓는 자, 범죄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당신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형제에게 속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방식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성도다운 모습이고, 또 성도의 사명이 세상을,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이야기는, 권면은 뭐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소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신자가 그렇게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 형제에게 불의 행하지 말고 형제에게 속이 행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의 모습은,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을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 사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모습은 훨씬 더 현대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이 본문의 원리를 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고소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 또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축복하고 형제 자매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고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원칙과 원리를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삶에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혹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형제를 속이고 이용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그런 모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 씻음 받은 자들이고 거룩함을 입음 받은 자들이죠. 그 모습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인가 한번 묵상하시고, 또 내 삶에서 또 형제에게 내가 불의하고 또 속이려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또 고소와 또 고발과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을 축복하라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과 같은 그런 행동이 남아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을 손해 보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